저는 한 달 동안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 다시 한번요.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 그 주제로 한 달 동안 설교할 예정이고, 오늘은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학자에게 노벨 의학상을 안겨준 이 페니실린은 의학계의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이룬 수학이었습니다. 그가 어린이 부스럼 치료제를 연구하려고 실험실 접시에 세균을 배양했는데 실수로 접시의 뚜껑을 덮지 않고 휴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배양 접시에 파란 곰팡이가 생겨서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접시마다 배양되었던 세균들이 사라지고 푸른 곰팡이가 부스럼 세균을 다 잡아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실로 실수로 날아든 희귀 곰팡이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레밍은 훗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복이었다. 내 성격상 약점이 복을 안겨주었다. 흔히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이런 사람만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신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덧없이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미남이요, 부자요, 명성을 얻었지만 향락에 빠져 살다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웠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의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었던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은 그가 청각을 잃은 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2의 성경이라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차가운 감옥에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최초 독일어 성경은 마틴 루터가 원수의 눈을 피해서 말트부르크 성에서 번역한 작품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7천여 찬송시를 썼던 환희제인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사선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무학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요,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을 선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은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 위에 짐을 실을 때 더욱 빨리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누의 나방은요,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시련으로 날개에 힘이 불고 그 힘으로 창공을 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살에 애는 아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연은 바람 때문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배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패도 자산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의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눈이 어두워졌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뾰족한 가시 같은 것이 자기 몸을 찌르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해서 약할 때, 자기 몸을 가시 같은 것이 계속 찔러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약할 때 온전해지고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요,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약함은 신앙과 성품을 온전케 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CCC 대표 김준근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한 글을 보았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국제 규격품이다. 그는 흠이 없다. 그의 설교, 그의 신학, 그의 배경, 그의 인격, 그의 삶, 모든 것이 흠이 없는 분이다. 그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어떤 흠이 있었을까요? 20살 때 한쪽 폐를 잘라서 일생 동안 비실비실하면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존경받는 것은 이번 주 말씀이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흠을 10가지 적어서 고쳐달라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10가지보다 더 많은 흠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감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곧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끝내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약함이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이 한영 회계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윤만호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3살 때 소아마비와 뇌망염을 앓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 약함이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나 혼자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 회장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좌우명이에요. 그는 자신의 약함이 강하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외침은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늘고, 끝내는 장애가 선물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늘고, 끝내는 장애가 선물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학력과 배경입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점이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안전장치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조지 폭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중병을 앓고 나면 인생 철학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점과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지만 육체의 가시가 그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간질병이나 혹은 안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간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꼬꾸라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 항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가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햇빛을 계속 비추어 주면 오히려 타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분을 겸손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아 놓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함입니다. 약점입니다. 약함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약함으로 겸손하게 하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약점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내 인생에 그 약점과 그 가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결코 있지 않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함을 주셔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모든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시지 않고 그 몸, 그 아픔, 그 가시를 가지고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약함이야말로, 그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울을 볼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이 없고 약점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하고 깨지고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오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약함과 아픔 때문에 밤낮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함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것은요, 천막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은혜 아래 계속 머물게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말고 다들 무엇인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초라하고 자랑할 것 없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힘 있다, 강하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인생 만추의 계절에 서 있는 사람, 힘겹게 노젓는 밤을 맞이한 사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F.B. 마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략, 책략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강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이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한 사람이 평생 기억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회의하고 자기 소견, 지식, 경험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목사의 목양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목회 전문가시고 늘 기도하시니 목사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닐까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과 동역하는 기쁨이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계시지만 최권익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종의 목회 사역을 도와주셨어요. 현재 우리 강복무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님을 맡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도와주시기에 제가 소신껏 여러분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안전장치, 안전벨트라고 말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통로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그 모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여러분을 찌르고 괴롭히던 약함이 있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글쎄 내 남편이, 글쎄 내 사업이, 글쎄 내 그 가시 같은 자식이 어느 날 간증거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평생 여러분의 고통의 가시로 남아서 찌르게 하지 않고 예수 사론의 곳으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셨습니까? 어디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강하고 튼튼한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살랑살랑 연약하고 애처로운 곳에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강한 점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약함에 꽃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강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280장에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이 나와요.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손 들고 주께 나오면요, 주께서 그 약점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어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팔짱 끼고요, 양손에 자기 의를 가득 들고 나가면 주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요,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런 자세로 나왔어요. 죄인임을 시인하고 빈손으로 나가자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버리셨습니다.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죽음마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시작이며 천국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능하고 연약하고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그 약점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강함이 돼요. 부활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 많은 시가 있지만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내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안전벨트로 안전장치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그 약함 때문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 때문에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약함이 변하여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여러분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약점이 아니라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약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가시는 저주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첩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사에 고난이 있지요. 문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남편 가시, 아내 가시, 자녀 가시, 질병 가시, 약함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함과 그 가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바울처럼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다 밝힐 수 없는 그 약함을 내 평생의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빛나는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함이 예수 안에서 강함이 되고 이렇게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